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예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길에 허다한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가지만 정작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허다한 무리 중에 실로 놀랍게도 모든 세리와 죄인은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께 듣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과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주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그들과 같이 드시는 그 악한 현실만 가득하죠. 마태나 삭개오의 경우처럼 세리들이 주님을 청하여 함께 식사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청함받은 식사 자리에 주인처럼 이 세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활 후에 엠마오 두 제자의 집으로 함께 가셨을 때에 그 식사하시면서도 그리하셨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집에 손님으로 가셨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이어 떡을 떼어 주시니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거기서 주님께서 며칠 전 마지막 만찬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섬기시는 그 독특한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실 때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이 영접한다고 새긴 이 낱말, 이걸 조사해 보면은 혼인 잔치 비유에서 주인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 쓰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나라의 교제를 세리와 죄인들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제에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빠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제는 전혀 보지를 못하고 주님이 죄인들과 한 통속이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 비방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는 사악한 미움으로 마침내 잔인한 살인으로 심해질 것입니다. 그 죄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필 유명한 이 비유는 소위 탕자의 비유는 이런 배경에서 살필만 합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성부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여행기 한가운데 있는 주제라고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 멸망 십자가. 맏아들의 원망은 그저 편애에 대한 억울한 불만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사랑을 짓밟는 미움인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래의 줄거리를 따라서 우선 이 비유의 절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11절 12절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 그리고 13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는 추려 죽을 처지에 떨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허랑방탕한 데서 시작해서, 그리고 20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인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세 부분을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부분에서 이 둘째 아들은 놀랍게도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용납하십니다. 죽은 자식처럼 여기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받은 유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가서 이내 죽지 못해 사는 처지에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죽은 상태에 떨어지는 거죠. 추려 죽을 처지. 아버지가 볼 때는 죽은 처지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거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11, 12절로 가지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고 이 부분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여기도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고 처음 양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또 처음 비유에서는 너희 중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는 일은 너희 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반해서 두 아들이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너희 중에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과 붙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그런 일이 나와요. 그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심지어 근동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것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창세기 25장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스아들에게도 재산을 떼어서 이 이삭을 떠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직 정정한 분인데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챙길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욕심에 휩싸여서 아버지가 얼른 죽기를 바라는
그런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롯가 말한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의 악한 욕심이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표현에 배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의 번역자들은 이 유산,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유산을 염두에 두고서 분깃이라고 새긴 것 같은데, 여기 분깃이라고 새긴 이 낱말은 유산이나 기업과 직접 관련된 낱말 아닙니다. 그냥 부분입니다. 아울러 그냥 그 재산이라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자기 권리에 속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살림하고 대조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재산이라는 말을.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인간 말종이라 손가락질 당할 텐데 언약 백성이 이처럼 악한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 천국 비유를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이야기 토막을 가져와서 비유를 베푼다고 했는데, 그 일상생활은 언약 백성의 일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백성이 망할 때 다른 나라 백성보다 더 악했던 사실이 떠오릅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가 이 세상 나라에서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반대로 아버지의 태도 역시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아니고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둘째 아들의 악한 요구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앞으로 자기가 죽으면 상속할 그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나눠주는 것은 소유권이고, 장차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을 사고 팔 처분권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 끝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하였죠. 이 재산의 소유권은 이미 나눠줬으니까 지금 있는 이 재산은 네 것이다.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재산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큰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 것인데,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뭐 아들에게 상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온 작은 아들 위한 잔치에 그 돈을 얼마든지 처분한 거란 말이죠. 작은 아들은 재산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 살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 그 마지막 주간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전부 헌상한 생활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이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비오스, 바이올로지. 같은 낱말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의 해설에서 이생의 염려라, 이생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염려에서 하루도 벗어나지 못할 만큼 이생,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비유의 아버지가 이생의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알뜰살뜰 재산을 모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상한 그러한 태도로 비유의 아버지는 틀림없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생명을 쏟아 기업을 일구어서 언약을 이루고 나갈 수단을 착실히 모았던 것 같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것일 뿐 아니라 생명의 보람을 거두는 데 사용할, 소위 언약의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단인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도 쓰이는데, 천연과도 같은 병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살림을 의원들에게 허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게다가 작은 아들이 그 고귀한 것을 다 팔아 허비할 수 있을 만큼 그 양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런 살림을 재산이라, 이 우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있는 것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에게 그냥 그저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저 있는 그거 내게 내 몫이 있는데 그거 주시오,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르죠. 이런 막대먹은 자식에게 아버지는 아까워 아니하고 나눠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맏아들이 이 재산을 나눌 때 두 몫을 받으니까 아들이 하나 더 있는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만은 지금 말하는 태도나 마음 심보를 보면 많이 얻으려고 아버지에게 강짜도 서슴지 않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셋으로 나눠보십시다.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가지고서 이 돼지보다 못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품는 이 대목 13절, 14절부터 16절, 17절부터 19절 이 셋으로 나눠보죠. 아버지가 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 해당될 겁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며칠이 못 되어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며칠 못 되어 하니까 이 하루 이틀 며칠 한 3일 지나서 이 재산을 팔아버렸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팔아서 목돈 마련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농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욕망에 불타올라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속히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통상적 경우와 달리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많은 날이 들 텐데 아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죄로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이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 하는 겁니다. 이 육체는 이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창세기 6장 3절에서 끌어온 표현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죄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상태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비유의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도 역시 육체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낱말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중요한 낱말이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에는 너희가 나오죠. 3절에 우리는 유대인인데 다른 이들, 즉 너희 이방인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합니다. 비유에서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사람의 눈에 작은 아들은 몹쓸 자식이고 큰 아들은 훌륭하진 않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자식처럼 비칠지 모릅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새기면.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으신 주님께서 찾아내신 양은 둘째 아들이지 큰 아들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서는 먼 나라에 갑니다. 이 표현을 조사해 보면 유대의 귀족이 로마에 가서 왕이 받아오는 데 쓰입니다. 작은 아들이 찾아갔던 먼 나라가 어딘지 확실치 않은데 다음 부분에 가면 돼지치는 곳이고 거지를 돼지보다 못하게 대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여러 비유에서 주인이 타국에 가서 중요한 용모를 보는데 이 비유의 작은 아들은 그와 정반대로 행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서 이 왕위를 받아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그 나라를 경영하는데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이 형편없는가, 과연 죄로 죽은 상태인가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죄로 죽은 땅에 갑니다. 이것이 룻기 처음에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자 먹고 살려고 기업의 땅을 팔아치우고는 모압 땅에 갑니다. 얼른 봐서 작은 아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같은 거죠.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련도 죽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언약의 땅에 돌아옵니다. 흥미롭게도 나오미만 아니라 룻도
돌아온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인데 언약의 땅에 나오미와 함께 온 게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거죠. 작은 아들은 먹고 살려고 모압에 간 엘리멜렉처럼 결국 먹기를 탐하는 욕심에 먼 나라에 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변화할 때 쓴 표현이죠. 작은 아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그의 재산이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을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그저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저 생긴 것이라 그랬는지 허비합니다. 이것은 작은 아들이 물쓰듯 돈을 썼다 하는 겁니다. 이 사용된 표현은 흩어버린다 하는 표현인데 뜻인데 그가 돈을 내키는 대로 30절 보면 창기들에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돈 많으니까 에이 선신 쓴다 하고서 받아 먹으라 하고 던지는 걸 뿌린 것을 암시합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을 악착같이 모아다가는 허망하게 흩어버렸습니다. 모은다, 흩어버린다. 이 두 동사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나와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 동사가 쓰입니다. 누가가 이 두 동사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아들의 악행은 우리 주님의 선행과 극과 극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세리들이 로마 제국의 죽은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언약 백성을 등쳐먹고 얻은 재물로 호의호식하는 죄인, 상죄인인 것입니다. 이방 죄인과 한통속인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가 재산을 허비한 삶을 허랑방탕이라 표현합니다. 비유의 작은 아들은 아마 주색에 빠져서 재산을 물쓰듯 했는데 이 낱말을 내는 구제불능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허랑방탕이란 말 안에 구제불능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이 구제불능한 걸 불능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제해 주시는 거죠. 거룩한 사랑으로. 자, 14절로 16절로 가죠.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마침내 다 없이 해버립니다. 유출병 여인은 부정에서 벗어나려고 은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 살림 다 허비하였습니다마는 작은 아들은 똑같은 한 말입니다. 작은 아들은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을 다 없이 하기까지 부정한 상태에서 죄로 죽은 상태에서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털어먹은 후 바로 그때에 사람의 눈에는 희한하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걸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라고 우연으로 비치지만 이런 게 필연 같은 거죠. 큰 흉년이라 했는데 혹독한 기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시면은 stro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혹독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지 제가 비로소 궁핍하였다 했습니다. 웬만한 기근이면 작은 아들이 그간 쓴 것이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견뎠을 법한데 극심한 기근이라 온 나라가 먹고 살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때는 친척도 선뜻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기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작은 아들은 궁핍한 처지에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궁핍을 제대로 맛보기 시작했다. 전혀 아쉬운 것 없이 살던 마음대로 먹고 마시던 그가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더니 어렵더니 곧 전혀 먹을 것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가서 붙여 살았다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번역이에요. 많은 영역본은 고용되었다, 하이어라는 말이죠. 우리 청년들 그죠? 그렇게 고용되었다고 새기는데 지금 작은 아들 신세를 보면 이 고용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이 사용된 이 낱말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신발의
묻은 먼지에 쓰이는단 말입니다. 과연 작은 아들은 그 나라 백성에게 귀찮고 성가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돈 많을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지금 이 나라 백성이 보인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나라 백성도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과 나라에 행한 짓을 들었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앞에서는 돈을 쓰니까 받아줬겠지만 나중에 듣고 세상에 저런 말종이 다 있나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었을 겁니다. 다만 돈이 많으니까 응대하고 대접했을 뿐이지요. 극심한 기근에 타국에서 굴러온 이 비룡봉이 뱅이를 누구 하나 이제 그들도 보지 않았는데 필시 작은 아들이 평소 관계와 거래가 있어 자기를 대놓고 물리치기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작은 아들을 거둬주긴 합니다만 결코 호의가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는 이 아들을 자기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죠. 이 들이란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많은 사람 같아요. 게다가 그를 시민이라고 백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시민이란 말입니다. 이 시민이라는 말은 재산과 지위가 상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즘 시민하면 이 민주주의 시대 시민하면은 뭐 평범한 사람인데 그때 이 시민은 특권 계급입니다. 소수죠. 그런 그가 작은 아들들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이는 그가 유대인인 것을 잘 알고서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서는 제 발로 자기 이름, 자기 집에 찾아온 것을 내쫓는 것은 자기네 도덕에 허용 안 되니까 받아는 주되 싫다고 하는 표현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죠, 그죠? 이 세상 나라 지독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네 발로 우리 집에서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같은 이 모욕감에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고국의 고향 마을에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모욕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는 매한가지. 더욱이 식구들 얼굴 별 면목이 없고 더더욱이 아버지 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이방 땅에 와서 세상 행복을 추구한 것이 이미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그는 죽은 상태와 같습니다만 이제는 아들 자신도 자기가 죽은 거나 진배 없음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모두 이렇게 확 죽지는 못하니까 부정한 동물을 먹이는 그 일을 마다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의 신세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나라에 가서 우상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도 더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작은 아들이 내몰립니다. 주인이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고른 배를 채우려 합니다만 그것마저 허락되질 않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겁니다. 아버지 집을 났을 때 그가 욕망했던 세상의 정체를 처참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언약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떨어진 곡식과 과실을 거두어서 먹고 살게 할 뿐 아니라 가난해도 함께 절기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3년마다 셋째 11조를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그렇게 해도 안 돼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해도 주인은 히브리 이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할 뿐만 아니라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벗어나서 함께 여호와의 품꾼이 되어서 그 여호와의 뜻을 받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이 얼마나 숭고한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지금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여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그 숭고한 뜻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뜻을 더욱 드러내실 거고 장차는 우리를 종처럼 섬기시는 데서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떠나서 작은 아들이 택한 세상 나라는 왕이 모든 사람을 종삼아 부리는 곳입니다. 자기 하나 살려고 남은 죽든 말든 상관치 아니하는, 특별히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들 때 그렇죠.
일상이 항상 그렇다면 금방 망할 테니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풀어서 이만큼 유지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나면 작은 아들의 마음을 지배한 그 육신이 온 세상을 사람 살기 힘든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발생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거렁뱅이 이방인 들어 돼지를 치게 하고서는 가장 싫어한 일을 억지로 하게 하고서는 죽음의 모욕감을 안겨준 다음에 돼지 먹는 열매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주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말 번역으로 하면 지엄 열매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것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엄 열매를 이놈이 충실히 하는구나 하고서 아예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은 지엄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되시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 이놈이 돼지 치라고 했더니 그 열매로 이 자기 배를 채워? 이렇게 심한 놈 있나? 하고서 먹을 걸 아예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들로 굶어 죽으라 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전에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더니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그를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죽음만 눈앞에 가득한 그때에 작은 아들은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표현을 말 그대로 새기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들었다 하는 뜻인데요. 나아가 회개했다 하는 뜻을 암시합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자기가 사는 죽어가는 세계가 아버지의 집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집을 박차고 나와서 먼 나라에 왔던 것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었던가 자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독백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품꾼들이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기서는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품꾼도 잘 쓰질 않고 품꾼으로 써먹으면서도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환상의 그림자 따르며 뜬 세상 구름을 타고서 허영을 얻을 듯 했던 작은 아들은 마침내 환연히 뉘어집니다. 우리 찬송에 있는 가사죠. 이 해석이 참 훌륭한 해석이고 이걸 따릅니다. 그 증거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한 데서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바울 사도가 하는 표현이죠. 그죠? 내가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성도 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자라.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라. 죄를 깨달으면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혼인식 잔치에 청함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거기 이제 거지가 하나 있죠. 잔치에 말석에 앉기도 주저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상거지인데 잔치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 어떻게 앉아? 말석도 앉기도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럴 때 주인이 와서 여기 상자에 와서 앉아라. 모든 사람이 영광을. 이게 장차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경험할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나라에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라. 말석에 앉아갖고 있는 우리를 데려다가 앉히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추구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맹소주의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서 지금도 이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는 이 현실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 오늘 뭐 다 못하니까 결론 맺죠. 주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십니다마는 분명히 그들 죄인이라고 이 비유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께서는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리새인이 세리를 무시하며 죄인이라 부르는 모습과 흡사하지요. 바리새인은 주님의 비유를 이까지 들을 때에 속으로 무릎을 치면서 세리의 정체를 기가 막히게 묘사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기가 막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죄를 회개하는 대목에서는 바리새인은 분개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에는 이런 회개가 들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파 신학에 이런 자리 있습니까? 있죠. 있어야죠. 우리 신학에 없다면은, 고백하는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 신학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회개가 들었을 자격이 우리 자신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제, 불능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길 잃은 양이 집에 돌아오는 길이 선한 목자께서 찾아 나서시는 거기서 열리듯이 작은 아들이 돌이키는 것도 그가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세리와 죄인을 그때 주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떠나서는 사람이 구원 얻는, 내가 구원 얻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님을 심히 비방하던 그때에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을 교훈해 주십니다. 이 거룩한 교훈 앞에서 바리새인의 죄가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그 죄가 저희 안에도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런 무서운 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사람 되시고 십자가 져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근본적으로 남과 다르며 내가 무엇을 잃을 수 있다는 착각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두려운 것인지 이 시대의 도전에 비추어 더욱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사랑을 참으로 맛보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에서 소망은 항상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속에서 피어오릅니다. 주님의 소망 되심을 이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